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꽃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꽃을 사기 위해 갔습니다. 부랴부랴 핸드폰으로 꽃집이 가까이에 어디에 있나 검색을 해서 꽃을 사러 갔습니다. 꽃을 사러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꽃집 안에 있었습니다. 꽃집에 갔는데 조명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꽃도 많이 없었습니다. 또 이상한 건 커피, 쌍화차 뭐 이런 것들도 파는 겁니다. 꽃집에 꽃향기가 아니라 생강차, 쌍화차 이런 향이 나는 겁니다. 테이블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꽃을 사려니까 주저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꽃 없어요? 보니까 이제 후리지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후리지아 없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척 연기하고 그 꽃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꽃집을 찾아서 꽃을 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꽃집에는 꽃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꽃향기도 가득해야 합니다. 빵집에는 빵이 가득해야 합니다. 물론 냄새도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등을 받는 조명집에는 등불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조명을 파는 가게들은 그래서 늘 불을 켜놓습니다. 심지어는 가게 문을 닫은 이후에도 불을 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을 파는 곳이니 빛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성전을 가득히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득히 몰려와 있어도 빈자리 없이 다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성전은 가득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에 성전을 나타내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늘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하다라는 것을, 그래야 그 성전이 온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이 나타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성전 깊은 안뜰까지 가십니다. 그 안뜰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어렴풋이 느낌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때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란 말은요, 무겁다, 무게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독사는 영예, 존귀, 빛남, 이런 뜻입니다. 다 하나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는가,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게감에 압도된다는 겁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악회를 가면 여러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바뀌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지휘자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아무 소리도 연주되지 않고 연주곡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압도되는 에너지가 청중에게 전달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곡이 연주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지휘자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겁니다. 압도되는 거죠. 음악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그렇고요,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땅에 엎드렸습니다. 압도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 무게감입니다. 압도됨입니다. 무언가에 압도되면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스케일에 압도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행에서 어느 풍경에 압도되면 그 풍경만이 눈에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피곤함도 사라집니다. 압도됨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예, 존귀, 빛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물질의 가치,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 목매었던 그 모든 가치, 그거 없다고 불평했던 그 모습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 모습 장면들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창조의 가운데 나타납니다.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만물이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기식을 전하고, 그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통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창조의 손길이 닿았던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들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피조물 가운데 창조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도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그들 가운데 두신 것이 성막입니다. 정교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름으로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연애세포를 깨우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것들을 깨워내야 합니다. 피조물들을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당에 와도 성전에 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것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구나.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의 삶을 경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요. 오늘 에스겔 43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만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성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내 보좌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발은 땅을 딛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디딜 곳이 없거든요. 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온전히 가득하다라는 것. 하늘에도 하나님 가득하시지만 땅에도 가득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디디는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성전은 내 영광이 가득한 이곳은 내 보좌의 처소이다.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보좌가 여기에도 임한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내 발을 디딜 것이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여기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이곳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결국 하늘 그 보좌 가운데에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 딱 한 가지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부터 그 경계가 무너지는 신비한 곳으로 나아오는구나. 하나님 전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외함을 갖고 나와야 해요.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곳에 발을 디디고 서시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난 모습을 보며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경외함이 있는 성도, 그 영광에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때로는 더딜지라도 응답의 날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또 눈물을 멈추지 않으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